자, 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앉은 상태에서 같이 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 누가 읽어요? 내가 성경 얘기할까 말까 그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압도가 돼가지고 나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원래 평상시에 목소리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드라마 성경 읽기에 좀 스카우트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예수님 음성으로 읽으면 자, 우리 성경 읽기로 수고하고 방송에 수고하는 분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른 주일과 달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책자를 혹시 받으셨나요? 블레싱 미니스트리 2024년 책자를 다 받으셨죠? 예. 이 올해 블레싱 사역을 소개하는 이 책자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읽어보기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내 설교를 안 듣겠다는 얘기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올해 2024년 어떤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함께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 알고 있다시피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된 사역이 블레싱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국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여서 이 블레싱 사역에 참여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사역에 참여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활발하게 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한 해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안디옥 비전인데 인재 양성,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 사랑, 안디옥 비전을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안디옥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안디옥 비전 두 번째 비전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또 저도 이 두 번째 안디옥 비전을 고민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블레싱 사역을 해보니까 이 블레싱 사역이 곧 선교적 삶을 사는 거구나. 이 블레싱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곧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미셔널 라이프구나, 미셔널 처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그냥 한 해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블레싱 사역과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피하고 또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란은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브에세바에서 10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야곱에게는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하란까지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지면 그곳에 잠시 잠을 청하기를 계속해서 한참을 걸어가야만 하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걷다가 그날도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들판에 덜썩 주저앉은 야곱은 지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 위에 더한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야곱과 같이 복을 쫓아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블레싱 사역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마다 자신들이 책임지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면 그 신이 더 이상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있는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살았던 브에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경계를 벗어난 그에게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고백인지 이 고백의 그 의미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런 야곱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하다 보면 이런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로 계속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요,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를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영어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장벽이 확 무너진 거예요. 꿈을 안 꿔봐서 지금 저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꿔봤거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어로 꿈을 지금은 아무리 꿀려도 안 꿔져요. 영어가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한국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에 이렇게 푹 빠져서 계속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 잠을 자면서도 반쯤 깬 상태에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잠을 자는데 밤새 내내 이 야곱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제가 직접 이제 막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야곱이 나인지 내가 야곱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정도로 야곱과 제가 이렇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으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보니까 꿈속에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으악이라는 외마디 비명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놀랍고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외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냥 제가 으악 했는데, 그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내가 무슨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저에게 이번 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깬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혹시 옆에 자고 있던 제 아내가 놀라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저희 아내가 오히려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꾸는지 허허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크게 왁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깨지 않은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정말 꿈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내도 잘 깊은 잠을 자고 저도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의 깊은 잠을 허락하셔서 깊은 잠을 잤어요. 야, 제가 정말 이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반응했는데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그 놀라움이 더하면 더했지 저는 절대 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 블레싱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싱 사역은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야곱이 자원함으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감격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블레싱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블레싱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가능했던 사역들이 블레싱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올해 블레싱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싱 사역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와 관련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하는 블레싱 스쿨,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청년들의 캠퍼스를 축복하는 블레싱 캠퍼스, 그리고 사업장과 같은 일터를 구별하여 드리는 블레싱 센터.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이런 사역들과 함께 올해는 블레싱 워크라는 새로운 사역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 워크는 사방이 파티션으로 막혀있는 직장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사역입니다. 우리 늘청이들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고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갈 텐데, 그래서 블레싱 센터 사역을 잘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사역이 바로 이 블레싱 워크입니다. 이 블레싱 워크에 참여하는 늘청이들에게는 직장에 있는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직장에서 이 십자가를 책상에 올려놓고 데스크에 올려놓고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야곱이 자기가 베던 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듯이 여러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이 십자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체했다 분리됐다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딱 손에 쥐고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직장을 축복하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이 있다면 블레싱 예배당 기도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블레싱 처치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느사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이 작정한 그 요일과 시간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늘청들이 금요 성령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 기도 시간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1시간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새벽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낮에 학교하고 직장으로 올 수 없으면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이곳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블레싱 사역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을 위해 자원함으로 동참하시되,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자연스럽게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멘. 자,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야곱이 서원을 서원했다입니다. 또는 야곱이 맹세하여 서원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야곱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서원한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하거나 협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문장 앞에 나오는 이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만약 무엇 하시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만약 무엇 하시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반드시 무엇 하시리니 무엇 되리니 라는 강한 확신과 소망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란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한번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조건을 걸고 협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자, 21절 후반부와 22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막연하게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 perfect confidence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베델이라는 한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곳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결단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예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부모님은 너무 또 기뻐하시겠죠.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취방에서 여러분 혼자 사는 그곳에서
정말 야곱이 홀로 광야 가운데서 돌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야곱도 혼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곳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를 위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금요 성령 예배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집권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금요 성령 예배 어디 간 거야 대체?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학과 함께 금요 성령 예배도 다 방학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강하면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세요. 이번 금요 성령 예배부터 오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돌기둥을 세워야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형편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그때 가면 불확실한 일들이에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예배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셔서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블레싱 그 사역 책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 결단 없이 나의 형편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야곱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으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단하면서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성경으로 보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명사로 다른 하나는 동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10분의 1을 취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드린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의 뉘앙스를 반영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 앞에 반드시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헬라 히브리어의 시제입니다.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샀던 것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계산이 빨랐고 작은 것이라도 거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갑자기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계속해서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내 노력의 대가,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에 있어서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그냥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내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 10의 1조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여전히 그 앞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그 자리입니다. 반면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에게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학생이니까 그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형편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늘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물질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자꾸 머릿속에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10의 1조가 11조는 대체 어디까지 드려야 11조인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생활비는 젖혀두고 나머지의 10의 1조를 드려야지 적절히 타협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 거기서 띄어서 감사헌금이라고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절기가 있을 때는 10의 1조를 더 줄여서 드리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막 머리를 쓰면서 이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정확히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절기마다 감사헌금 드리는데 집에 있는 아이 장난감 또 생일 선물 주듯이 몇 푼 얹겨주는 그런 식의 헌금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그렇게 책임지고 내가 채워야 하겠다라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섭지 않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무섭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직하게 드리면서 제 안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채우실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저의 인생의 모든 저녁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더 힘든 일인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고 헌신하고 물질의 벽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늘청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도 바라는 바지만 저는 너무 늦게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블레싱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재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블레싱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블레싱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블레싱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싱 사역을 또 거기다 더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이 사역은, 이 블레싱 사역은 교회의 재정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렸으면 좋겠다. 작고 많고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헌신하여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일 것 같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교회 재정 없이 우리가 블레싱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이 사역은 교회 재정을 따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사역 헌신 주일이니까 여러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 카드를 나눠주면서 이 블레싱 헌금 봉투도 함께 줄 겁니다. 청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이제 3월 첫째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 창립 기념주일부터 3월 한 달간 블레싱 헌금을 모아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적게 주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그냥 전부 다 블레싱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와 같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먹고 쓰고 썩어질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후에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신앙이 깊었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 힘있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원함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늘청의 모든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